반갑습니다. 한 2달 만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키가 자란지 마이크가 조금 낮아진 느낌인데, 여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기로 시작했고, 이제 마가복음 두 번째 날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전세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내세김이라는 단어가 막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원 검색을 좀 하다가 이 학원의 키워드를 보니까 내세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뭔지 찾아보니까 이분들이 다 내세김을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학원에서 이제 머리에 뇌에다 빡 박아주겠다, 뇌에다 확 다 집어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상당히 강렬하게 내세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내새김이라는 이 단어들을 막 계속 보다 보니까, 내새긴다는 의미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되새김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새김. 여러분들 되새김질 하는 거 아시죠? 뭐 한자어로는 반추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칼럼에다 잠깐 적어놨는데, 반추라는 의미는 이 짐승들이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것을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되씹어서 다시 삼켜버리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새김, 되새김 학습법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새김, 되새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새김이라는 단어를 계속 뇌에다 새기니까 자꾸 새기다 보니까 이게 닳고 닳다 보니까 획이 하나 사라져가지고 되새김에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획이 하나 딱 사라지고 내새김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뭔가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추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뇌에 새겨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학습을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복 학습해라. 반복해서 그게 내 것이 될 때까지 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긴다는 것 자체가 한 번에 새겨질 수 있는 건 천재라는 거죠. 한 번에 새길 수 있는 천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뭘 해도,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막 이게 그뭡니까 은혜를 받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뛰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책을 한번 싹 다 봤는데 암기를 하는 거. 예전에 한 은혜 받았던 그 원종수 간사라는 그분이 그랬잖아요. 막 공부할 때 집회 가고 나서 고등학교 때 자기가 대학 시험 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만 읽어도 다 기억이 난대요. 그걸 제가 듣고 엄청나게 집에 와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책을 한번 열심히 읽었는데 안 외워지더라고요. 여하튼 그런 일들이 새김에 대한 의미인데, 중요한 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복 학습을 가지고 무언가 새겨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작년에 괌에 갔을 때 보니까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막 자물쇠도 걸어놓고 막 글씨도 적어놓고 막 여러 가지 막 모습을 하는데, 그 글씨를 적고 자물쇠를 걷는 게 다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런 의미로 그걸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쪽으로 돌다가 옆쪽에 나무가 별로 없는데, 옆쪽에 보면 그 정원 옆쪽에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앞쪽에는 아닌데 뒤쪽에다가 땡땡 하트 모양 땡땡을 적어놨더라고요. 한글로 나무를 훼손해서. 근데 언제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훼손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누가 적었는지 어떤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나요. 근데 밝히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인데. 참 한국 사람 너무하긴 하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다른 사람들 거 다른 자물쇠에 글씨 써놓은 거는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이 나무에 써놓고 이렇게 각인을 시켜 새겨놓은 거는 그래도 오래 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새긴다는 건 그겁니다. 단순하게 새긴다는 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순간 확 사라져버리고 비 오면 사라져버리는 게 새겨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판이 박히고 나한테 그게 내게 돼버리는 것, 그것을 가지고 새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새김이라는 의미는, 저는 그래서 그냥 뇌로 새기고 그냥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할 전자를 써가지고 한자를, 그리고 모두라는 뜻의 이 한자어를 가지고 아예 내 삶에 이것을 꿋꿋하게 누가 봐도, 누가 어떤 식으로 해도, 어떤 식으로 때려도 사라지지 않게끔 새기는 작업, 그 작업을 한번 보면서 오늘 전새김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 1절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절, 대환란, 대박해가,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던 마가복음을 쓰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들이 뭐 보고 사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고 그분이 시작이라는 걸 보고 산다면 그 박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갈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이 없으면 네가 그리스도인지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시작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인물로 세례 요한을 적어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예수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족보로 시작하죠. 요한복음은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마가만이 독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짧게 아주 압축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신학자들의 이야기 아닌 진짜 이 말씀을 오늘날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새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새겨가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을 가지고 어떤 인물이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쓰는 단어예요. 마중물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마중물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외갓집이 그 샘이 있고 우물, 펌프 우물이 있었어요. 그 외갓집만 가면 저는 다른 거보다는 그게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물을 아무리 이렇게 지뢰작대기로 아무리 눌러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뜩 나타나가지고 그따다가 이 바가지 하나 갖고 물 한 번 부고 나서 훅 두 번 주니까 물이 훅 칼칼 넘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저는 막 무식하게 힘만 써가지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 물 한 바가지가 들어가면서 그 물로 인해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시작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쏟아지고 흘러 넘치게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인물로 봤을 때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 요한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할까? 왜 대단할까? 막 우리가 보기에는 막 도인같이, 신비주의자같이 낙타 트롯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 씹어 삼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광야에서 수염 기르고 더부룩하게 막대기 하나 들고 하는 말은 쳐다보고 회개하세요. 그걸 종말론자 같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만희하고 조금 다른 건, 세례 요한이 조금 다른 건,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 계시자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다른 건, 세례 요한은 그래도 상당히 똑똑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건데 예수님이 3년 있다 오실 거 다 알지만 3년 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몇 달 있다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마지막 때의 삶은 언제나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 자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때처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세김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강의식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가는 기록할 때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이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이사야 때 그
예언되었던 내용을 세례 요한에다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2절 3절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지금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표준세 번역이라고 쉽게 쓴 번역에는 길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전으로도 무언가 어떤 불편한 것을 없애버리고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처럼 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사람들한테 생수의 강으로 마시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잠깐 만나고 예수님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렇게 세례 요한과 직접적으로 만났다는 기록도 나와 있진 않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 목 잘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동갑입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 태어났어요. 자기들끼리는 친척 중에 어쩌면 8촌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안면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의 느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은 친척이나 어떤 혈육적인 관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이분이 메시아고 너희들 구원할 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뒤에 나올 신앙고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하게 그냥 바라보고 그분한테 당신한테 난 세례를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당하지 못할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라고 사람들한테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역할로 왔지만 그 선포하는 역할이 다른 부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세례 요한이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뭘 선포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건 단순하게 신학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이든지 이 누가복음이든지 요한복음을 가보면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마태복음은 정말 조직적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기록하는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해놓고 마지막에 심판주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심판주 예수님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기록 없습니다. 단순하게 베드로 옆에서 듣고 봤던 것들, 느낀 것들을 적는데 베드로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던지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하고 만났을 때 장난 아니었어. 막 너무 멋져 보이고 그분도 친척 같았는데 그런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막 세례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막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데 그 장면을 네가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막 들떠가지고 약간 재성량, 오형 성량 막 떠벌리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그걸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 장면의 핵심을 찾아내는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핵심을 찾아낸 게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려주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세상에 알려주진 않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길 자체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지고 어려운 시기에 마가복음 이 글을 쓰면서 세례 요한을 선두에 예수님 다음으로 끄집어내는 이유가 대박해를 받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글이 쓰여진 시기에.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인물을 꺼내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외칠 거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고 그 대박해 시대 어려운 시기에 막 모든 직장이 다 없어지고 자기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돌로 맞아 죽고 내 새끼가 잘못 말해서 예수님 소리 한마디만 했으면 그냥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껍데기가 벗겨 죽고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너무 막 가슴 졸이며 길거리를 걷는 그런 시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네로의 박해 때문에 그렇게 살던 그들이 뭘 느끼냐면 그들 앞에 쏙 시원하게 외쳐줄 누군가를 찾았던 거죠. 어려워 힘들어 아파 죽겠어. 그런데 너희들한테 내가 주고 싶은 말이 뭐 있어? 다른 말 아니야. 힘든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아파 죽는데도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세례 요한을 드는 소리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우리 주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소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시작한다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해준다면 다른 말 아닌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회개했던 시기, 네가 처음 예수님 만난 시기, 네가 처음 예수님 만나가지고 와, 뭐 이런 예수님이 다 있어. 부유함도 잘나고 대단한 것도 없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했던 그 시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의 삶이 얼마나 깊어졌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사는 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좀 내려오는 사람 뒤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네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네가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하던 그 시점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라. 전세김이란 단어는 그거예요. 잘나고 똑똑해지고 머릿속에 신앙이 꽉 들어차고 내세김만 막 해가지고 내 안에 성경을 찌르면 막 성경 구절이 출출출 나온다. 예, 그거 믿다가 이단들 믿잖아요. 장막 성전에 여러분들 유재열 기억하지 않습니까? 체조 선수였대요. 18살짜리가 장막 성전 앞에 서가지고 막 몇천 명이 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막 기록하면서 이만희, 지금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도 막 그 설교에 흠뻑 빠졌다. 막 그 설교가 너무 멋지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경을 줄줄줄줄 입에서 내뱉더라. 와,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이 그거예요. 암기만 하고 머릿속에 성경만 꽉 들어찼다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 아이의 삶이 제대로 된 신앙의 과정도 없이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가 성경 구절 몇 번 내고 며칠 뒤에 종말이 온다고, 몇 년 뒤에 종말이 온다는 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와, 얘가 선지자 같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죠.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지금 이제 갓 30이 다 돼갈 나이, 30세 정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니까. 그 나이에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도인처럼 막 지팡이 짚고 다니고 석청 먹고 메뚜기 먹고 광야에서 약대 트롯만 입고 낙타 트롯만 입고 도인처럼 살아가고 딱 나타났는데 귀신이 내쫓기고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와 따르자고 난리를 하는 그 과정에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누구 믿냐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냐는 거예요. 너희들 나 아무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4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겉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경건한 모습, 겸손한 모습, 뭐 가지지도 않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인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세례 요한이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다르듯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정말 신앙으로 도움을 받고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기록해놓은 이유는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던지고자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주석가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은 것은 그것을 가지고 경건한 모형을 가지고 고행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과거 신약 시대는 네 가지 그 종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바리새파도 있었고 에센파도 있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에센파라고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의 일종의 천주교 사제와 비슷한 느낌이죠. 광야에 들어가서 경건을 연습하고 그리고 막 그 광야 안에서 막 자기 고행을 하면서 신앙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에센파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에센파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에 기도원파들이 에센파와 비슷해요. 기도원에서 막 주구장창 기도하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처럼, 물론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근데 그런 비슷한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보이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기적이 보이면 사람들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 안에서 늘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건 그 기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적과 비교될 수 있냐는 거예요. 병이 나왔어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가졌다라는 기적과 어떤 기적이 진짜 기적입니까?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기는 보여지는 이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코로나가 있는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자고 말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자 안 드리고자를 떠나서 나는 딱 국가에서 지키는 시간을 지키자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모든 신앙의 전제처럼 보이는 겁니다. 보여지는 봉사가, 보여지는 직분이, 보여지는 헌금이 모든 신앙의 전제가 돼버린 겁니다. 헌금 많이 내면 신앙이 좋은 겁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건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척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도 기도하는 척하는 그 기도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없는 기도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봐서, 마가복음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봐서 뭐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까? 마가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 대단하고 능력 있고 괜찮은 신앙인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진짜 마가가 기록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행동을 기록하고 그 모양을 기록했던 이야기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이후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냥 SM파나 보여주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분명히 4절에서 6절까지가 아닌 7절에서 8절까지를 말하고 싶어서 세례 요한의 4절에 6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8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건 세례 요한이 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보를 보고 성경을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서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심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뭐를 강조했습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건 물세례다. 보여지는 거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의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건. 그런데 너희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신앙 고백할게. 옛날에 우리 아들 갈래비가 죄를 지으면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아빠 내가 신앙 고백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추잡스럽고 죄스러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주님 앞에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건 그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한테 있었던 정말 잘못되어 있고 뒤틀려 있던 거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는 걸 알려줍니다. 내 삶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마가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광야에서, 기도원에서, 아니면 또 신비주의로, 아니면 또 어떤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아가는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직장생활 하든 주부를 하든 학생이 되었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끝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오늘날 대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강의를 할 때 이 시기와 함께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야죠.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될 게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봐야 될 것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초가 어떠냐는 겁니다. 물세례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이 물세례라고 말하는 건 난 너희들한테 물세례밖에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건 너희들한테 신앙을 심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갖다 놓고 맥사 잡고 너 예수 믿어 안 그러면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얘가 안 믿으면 끝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한테 나는 예배도 지키고 열심히 살고 기도도 하고 내가 진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여줄게. 세례요한은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한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것, 네가 믿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건 이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께서만 너를 움직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난 너를 움직일 수 없어.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너를 움직일 수 있어. 난 보여지는 기적 몇 개는 베풀 수 있어. 기도하고 하니까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가장 너의 인생에서 전세기미로 내 인생을 전부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씀을 새겨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내 모습이 아니야. 그건 성령님이야. 그는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추앙해요. 이단의 교주처럼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어요. 몰려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해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세례요한이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쓰러지고 그 사람이 막 병에 낫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상에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 흩어져. 다 없어져. 누구를 따라야 할지 너희들 정확하게 봐야 돼. 나를 따르지 마. 난 너희들한테 성경은 좀 가르칠 수 있고, 난 너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야기를 좀 해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박수치면서 너희들과 함께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겨야 될 한 사람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건 안 돼. 난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조금은 내가 알았던 걸 너희들하고 나눌 수는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따라할 건 예수 그리스도야. 다시 생각하면 너무 제가 파격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성령,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껍데기만도 못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웅다웅 그 예배를 지키려고 어떻게 노력합니까? 예배 안 하면 죽는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안 모이면 그냥 벌 받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잘못된 교육에서 오는 그리스도인 잘못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그렇게 잘나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판단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고 믿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무조건 공적인 예배나 안 드리면 죄 짓는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의심을 품으면 죄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르지, 어떤 다른 것들을 따라가지고 그건 도움을 받고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근간의 믿음을 버리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박해 시대, 어려운 그 시기에 이거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마가는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건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막 힘이 좋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너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저희 딸, 늘 제 딸내미 아들내미 이야기밖에, 예, 주변에 그래요. 왜 예화를 들 수 있는 건 많은 책을 들어서 들 수도 있지만 가장 나에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 내 삶에서 가장 핵심으로 보이는 건 우리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우리 연인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는 우리 딸과 쌍둥이지만 둘은 달라요. 하나는 상당히 조직적인 아이고 하나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예, 단순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인 아이가 블럭을 막 쌓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한 아이가 달려와서 이거를 확 때려요. 무너뜨립니다. 그럼 막 이 수아가 막 처음에는 짜증을 좀 내요. 근데 첫 번은 짜증 안 내더라고. 두 번째 하니까, 예호가 그렇게 하니까 짜증을 좀 내더라고. 그러니까 짜증 내는 거 예호도 아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걸 올리니까 예호가 석 끌어오지만 아닌 척 툭 부딪혀갖고 이래 넘어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단순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다가 세 번째 되니까 수아가 방법을 바꾸더라고. 바닥에 블럭을 좀 더 튼튼하게 깔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층에도 하나를 더 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예어가 달려와서 석 걸리는 척 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씩 올려보니까 쉽게 무너졌는데 2개 올리니까 이게 석 건드니까 3층부터는 무너지는데 2층부터는 남아있. 그러니까 또 얘는 자기가 했던 게 성공했다라고 기뻐하면서 2층도 무너뜨리더라고요, 수아가. 여하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는 이 블럭 쌓기와 똑같은 겁니다. 1층 수아가 막 바닥에 많이 깔아놓았던 그 1층의 블럭은 수아가 뒤에 이거 2층 무너뜨리고 나서 1층도 막 손으로 해적거리는데 해적거리도 거기는 1층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신앙의 근본 성령 세례는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한 번 믿어서 한 번 믿어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다시 막 회의도 들고 문제도 있고 삶이 힘들면 막 간다 그렇지만 이 근본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변질하지 않는다고.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1층처럼 흩어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는 않고 그냥 분리는 될 수 있지만 절대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어떻게 쌓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2층을 쌓고 3층을 쌓고 때로는 3층이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2층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 1층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간.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그거 1층 아닙니다. 1층이 있기 때문에 하는 2층, 3층들입니다. 근데 이 3층, 2층을 막 거대하게 쌓아놓고 1층은 쪼그라들었으면 그 블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이단들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자. 대단하게 지식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지식 속에는 결국은 근간을 쪼그러뜨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다른 어떤 믿음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2번의 전세김이라는 단어는 그겁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단순하게 내세김만 해서 머릿속만 꽉 찬 게 아니라 그걸 배운 걸 자체를 내 삶에서 전체적으로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마가복음 처음에 이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일주일의 삶이 이 근본적인 믿음을 다시 재고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